요즘 포항에서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에게 속은 유명 인사들이 계속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 속이고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로, 음성으로 낚는다, 그런 뜻이겠죠. 이 전기통신금융 사기에는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대한민국 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주로 사기범들은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또는 국세청,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 심지어는 보험사, 도시가스 회사 등으로 속여서 말하고 세금 환급, 요금 미납,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은행 예금 인출, 즉 무슨 은행에 현금 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이런 말로 속입니다. 또 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따위를 핑계로 허위 사실이 녹음된 ARS를 전송함으로써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따위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우체국에서는 이 전화금융사기에 사람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포스터와 현금 입출금기 메뉴를 제작해서 전화금융사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전화사기범들은 하는 일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검거된 전화사기단의 경우 보면 각각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서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하지요. 현금 송금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대포통장 개설 또한 대한민국에서 대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함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화민국, 대한민국, 이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이들로부터 받은 피해 금액은 자그마치 2,3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이죠. 사기 전화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항상 그럴듯한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 역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자신을 믿게 하고 사람을 속였다고 합니다. 오징어 배에서 오징어를 잡아서 바로 배에서 냉동을 시켜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2배 또는 3배의 이익금을 남겨준다, 이런 말로 사람들 속였고, 심지어 어떤 정치인의 형은 8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가 밀어넣었다가 크게 사기를 당한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요새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그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대개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과거부터 존재해 오던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집단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배울 만큼 배우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인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지식이나 인품이나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의 달콤한 그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건 그 목소리에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가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해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사람의 양떼가 이 초원에 섞여서 방목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 필요한 때가 되면 그렇게 여러 사람의 양들이 섞여 있었지만 다 각기 제각각 제 주인을 찾아서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양떼를 그저 한꺼번에 쫙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를 일일이 확인해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바로 목자와 양. 그런데 주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관계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관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임지고 양육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이름을 아는 관계에서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의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이 사실은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으라는 인간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하나하나 불러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름을 요란하게 부르고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모인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목자는 오직 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양이 없다면 목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다면 목사는 해야 할 일이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는 오직 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양을 이용합니다. 목자의 사랑은 n분의 1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그 목자의 사랑은 양 한 마리당 100분의 1의 사랑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개개인에게 100% 절대적인 사랑으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가 2명이라면 부모의 사랑이 50%씩 나누어서 아이에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부모의 사랑은 그 하나하나의 자녀에게 100%로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목자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구세주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이죠. 구주라고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구주, 나의 주. 구주라고 하면 나에게로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를 묶어서 도매금으로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큰 그 무리 가운데에 하나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거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목자, 나의 주님. 그것이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가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양은 평지에서만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양들이 다닐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지형은 험하기로 유명하죠. 푸른 풀밭은 평지에만 있지 않고 또 그 평지를 찾아서 가는 그 길은 매우 험한 험산 줄령을 넘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에서는 목자가 맨 앞에 서서 안전한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과연 그런 곳이 있기는 할까요? 세계 각 곳에서 들려오는 지진, 해일은 물론이고 몇 달 동안이나 꺼지지 않는 산불 소식, 얼마 전 우리나라 광주에서도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서 마침 그때 지나가던 버스가 매몰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서 또 여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참 잠자고 있던 새벽에 13초 만에 그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고, 일본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살든지 매몰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1시간 후에 내 인생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사고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큰 사고를 당했다가 거기서 안전하면 기적이다. 큰 병을 가졌다가 깨끗이 나으면 그게 기적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우리를 안전한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뒤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양을 사랑하고 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도 정작 양이 그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양은 결코 안전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들짐승이 튀어나와서 그 목자를 따르지 않고 길을 떠난 양을 해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늘 조심시키는 말이 있죠. 야, 어떤 상황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져가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절대로 그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 이 말은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의 목소리와 따라가면 안 될 사람의 목소리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의 목소리인지 따라가면 안 될 이단 사입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사람의 목소리인지 나를 이용해서 내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목소리인지 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남들이 그러는데 이단이라 그러고 사이비 집단에 수속되었다고 그럽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체에 수속된 것이 밝혀집니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예수의 목소리가 아닌데, 참 목자의 목소리가 아닌데 가짜 목자의 목소리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길을 가던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를 무엇인가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날 따라와봐, 재밌는 게임을 시켜줄게 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그 아이가 정말 매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달콤한 것으로 인한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집단을 따라가는 이유도 달콤한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우리한테로 와야 진짜 큰 복을 받습니다. 아니, 교회 가보십시오. 맨 11주나 하라 그러고 그 헌금 해봐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헌신해야 진짜 하나님부터 복을 받습니다. 만병통치를 약속합니다. 우리 여기 와서 예배하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를 보장하기도 하죠. 부귀 영화를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야만 당신이 진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로 그들을 유혹하지요. 남들보다 더 귀한 신분을 천국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말의 유혹에 이끌려서 알지 못하는 목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수속되어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수속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사기꾼들은 두 가지의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냅니다. 한 가지는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주는 협박하는 목소리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을 따르면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고, 한 가지는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우두머리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과 공갈을 일삼으며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유혹하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린다거나 11조를 안 하면 사업이 망한다거나 그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참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볼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자,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뭡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해서 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선한 양을 유혹하는 것은 오직 그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과 가짜 예수님을 앞세워 영혼을 노략질하는 영적인 보이스 피싱범들이 이 세상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교회라는 간판을 세우고,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오늘 또 수없는 전화 다이얼을 돌려대는 그 보이스 피싱 주범들처럼 우리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낚시를 던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보이스 피싱 주범들을 우리는 정말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아는 목소리로 유혹하거나 협박을 해도 무조건 그들이 시킨 대로 하다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보고 후회해도 소용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목소리로 낚시하는 보이스 피싱범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을 낚시하려고 덤비는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를 가진 사탄의 무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쏟아지듯 들려오는 저 많은 설교들이 모두 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풀로 인도하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우리는 듣고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렇게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가짜뉴스가 넘쳐나게 된지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통해서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 저들의 낚싯바늘에 걸려들지 모르는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낚시하는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꾼에 낚이면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기꾼에 낚이면 돈밖에 날리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사기꾼에게 낚이면 우리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정말로 심각한 사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낚시질하려고 덤비는 저 가짜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저들에게서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일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